이 교회의 표가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를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영태교회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경에는 나무를 통하여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 다음 주는 백향목. 이 두 나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려나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종려나무를 뜻하기를 불사조, 피닉스라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려나무는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다 베거나 또 구루토기까지 불이 타도 그 종려나무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다시 크게 성장하는 나무로 자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종려나무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10m에서 30m 같이 쭉 자란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어요? 보셨어요. 왜 그러냐?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10m에서 30m까지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몇 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 뿌리는 100m에서 200m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사막에 있어도 이 종려나무는 가물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야자나무만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야자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주신 저 종려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저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불사조 피닉스라고 말하는 불멸의 나무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바로 저 종려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 옆에 무슨 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엘림의 샘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엘림의 샘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림은 휴식과 안식의 이름이 있어요. 예? 이 힌트는 뭘까요? 카페 이름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휴식과 쉼이 있는데 이 엘림이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많은 뭐예요?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움트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강풍이 불어서 치면 나무들마다 다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다 쓰러집니다. 집이 다 날아가고 차가 다 날아가요. 그런데 결코 쓰러지지 않거나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예요.
오늘의 모든 답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할까요? 구부러지기만 하지 절대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부러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숙여졌다가 서너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펴지든지 아니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곧게 하늘을 향하여 자랍니다. 이게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종려나무를 튼튼하고 생명력 있는 나무로 만드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려나무를 따라합니다. 승리와 부활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무슨 나무를 흔들었어요? 오늘은 모두 답이 뭐라 그랬어요? 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그 의미 없이 흔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세가 침범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나무처럼 다시 살아난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정말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불사조처럼 어떤 좌절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린이를 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모든 문과 벽에 무슨 문양을 만들었을까요? 네,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어요. 이 민족이, 이 왕조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생명력 있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이 있더라. 자, 이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 흥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에게 종려나무를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만큼 번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한다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뭘로 번성한다고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번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흐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무 줄기가 가지를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뻗어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가지 하나에서 가지 두 가지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또 그 가지가 점점 커지고 자라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흐라는 번성의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종려나무는요, 그 수명이 한 40년 동안 키가 10m에서 한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열매를 풍성 맺는데 몇 년 동안 맺을까요? 1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한 나무에게서 매년 150kg에서 200kg의 열매를 맺는데요. 예? 그래서 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 열매를 한 30톤 정도의 열매를 맺고 수명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예? 자, 종려나무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저게 뭘까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예? 종려나무 열매는 뭐냐? 따라합니다. 대추나무 열매. 대추야자. 대추야자.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대추야자가 뭐예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당도가 높아지면 천연꿀보다 더 달래요. 예? 그리고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혈압 및 심신 안정이 되어지고 피로회복이 되어지고 혈액순환 개선이 되어지고 두뇌 활력이 보충되어지고 비타민, 무기질, 시력 개선 및 눈 피로회복, 성인병이 예고됩니다. 한번 잤어봐. 예? 내가 약장사도 아니고 예? 예? 뭐라고요, 권사님? 좁아? 예.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 가서 실컷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부탁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중동 지역에 출장 가시면 대추야자 꼭 사다 주세요. 할렐루야. 줘봐 그러지 마시고 꼭 가시면 꼭 사오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내시면 제가 사다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그렇게 좋은 열매, 너무너무 좋은 열매인데 이 좋은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젖은 목초지에 알맞은 땅, 양을 돌보고 염소를 돌보는 그런 목초지에 알맞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꿀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그 벌이 많아서 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한 대추야자 열매인 종려나무 열매가 많은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추야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데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를 뭐 한다 그래요? 데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왜? 꿀 떨어지는 거야. 예? 예? 대추야자를 줄여서 만든 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트 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트 허니. 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예? 구약 성경에 말하는 꿀을 우리가 의미할 때는 원어로 이야기할 때 대추야자라는 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초지가 있고 대추야자 열매가 많은 종려나무 열매가 많은 땅, 그것을 의미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직선으로 우리가 뻗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직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줄기에는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줄기는 뭘로 꽉 차 있을까요?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영양분으로, 물로 꽉 차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대추야자 열매는요 잎이 청청한 상록수입니다. 밑에 뿌리가 몇 미터까지 갔다고요? 100m에서 200m까지 간다는 거예요. 풍랑이 불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뿌리는 더 어떻게 되어져요? 더욱더 단단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닥을 향하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가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깊은 영양분을 어디서 받아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뿌리는 깊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의미할 때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는지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1년에 열매들을 150kg에서 200kg가 열리고 한 나무에서 30톤의 열매가 여러분 거둘 정도로 저렇게 많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한 나무에게서. 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저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사람들은 봐야 알아. 응? 보여주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축복을 좀 해주세요. 당신에게 이런 번영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번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에게 이런 번영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에도 어떻게 여러분 전례가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저 대추야자 열매가 무엇이냐면 번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출산을 의미할 때 무엇을 선물할까요? 대추야자 선물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할 때 패백할 때 여러분 뭘 던져요? 예? 예? 대추를 던지잖아요.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딸? 많이 나라고. 저희는 많이 받았나 봐요. 아이가 4명씩이나 되는 걸 보면.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의미할 때 대추, 야자를 통하여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타마르라는 이름을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줬어요. 타마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원래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타마르란 말이에요. 종려나무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예? 종려나무처럼 다산을 의미하고 번영을 의미하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유혹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손들을 낳으려고 다말이 그랬단 말이죠. 풍성과 축복을 의미할 때 어떻게 해요? 타마르,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에 무성한 같이 초막절에 축복을 노래했어요. 그 축복이 오늘 중심의 단어인 번영, 파라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어떤 번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해요?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13절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번성해요? 크게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14절에는 늙어서 여전히 뭐가 열려요? 예, 열매가 열려요. 결실한 열매가 열려요. 늙어서도 뭐가 넘쳐요? 진액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늙어서도 여러분의 관절에 진액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 크시네. 응?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잎이 어떻게 해요? 청청해요. 접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머리가 다 어떻게 해요? 원래 백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가 다 아예 어떻게 해요? 다 예? 어때요? 검어. 머리가 하얀 사람 우리 최유영 집사님밖에 없잖아. 젊으신데 다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돼요? 예? 잎이 청청하셔요. 왜 그래요? 다 염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청청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푸른 열매가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엘림의 큰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크기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밑에 있는 뿌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번영은 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현재의 자리에 놓여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번영은 긴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참고 인내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후에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아픔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뀌시는 놀라운 단련과 훈련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까? 이제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번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5월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종려나무의 번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이나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대신하여 기쁨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번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만큼 승리합니다. 종려나무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쉽게 죽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쉽게 죽는 방법은 이 종려나무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나무, 그 가지를 꺾으면 그 나무가 얼마 못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중앙 상층부에 있는 하늘을 향하여 직진에 뻗어 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생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지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키파 트마림. 키파 트마림. 예, 키파 트마림이에요. 자, 여러분, 트마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타마르라는 종려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키파라는 건 뭐냐? 높은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가장 높은 것, 그것을 키파 트마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뭘 쓰고 다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것.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바로 유대 사람들은 이런 빵떡모자 같은 거,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저게 바로 키파라는 거예요. 저걸 왜 쓸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리 위에 뭘 쓰는 거예요? 키파. 이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축복하여 임하신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쓰는 거예요? 저는 키파를 씁니다. 저 키파는 종려나무에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키파라는 게 지금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군인들이 뭘 써요, 여러분? 네? 모자를 쓰는데 특수부대, 특별히 특공대들은 뭘 써요? 베레모. 그전에는 요즘은 육군도 다 베레모 썼는데 여러분 옛날에 특수부대들이 뭘 썼어요? 베레모를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베레모를 썼단 말이에요. 저런 머리. 저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승리를 의미하는, 전투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의미하는 키파에서부터 저게 유래가 됐더라 이거예요. 저 베레모를 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도 특수 임무를 띈 어느 전쟁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키파라는 베레모에서 의미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점에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의인은 어디를 가든지 뭐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비싼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점은 압력의 차이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압력을 많이 참느냐,
그것이 오래 참고 강하게 버티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고, 압력을 오래 못 버티면 석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대난이 대인을 만든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쳐올 때마다, 거센 풍랑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기파,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승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몸이 아파 힘든 상황이 되거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여러분 안에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종려나무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종려나무가 고난이 와도 부러진다, 부러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고 다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회복함의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당신에게도 승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결코 주시지 않는다. 누구나 감당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이 병을 고치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로부터 종려나무로 만드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우르에 살게 하냐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종려나무가 있는 동네로 이사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 종려나무의 복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언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나는 회복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종려나무 같은 여러분들, 세찬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실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같이 흐르고 있고 생명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지는, 부러지는 떡갈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클지라도 뽑히는 전나무가 아니에요. 결코 바람이 불고 고난과 풍랑이 오고 가뭄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종려나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본질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둡고 캄캄한 지하 토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슬픈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더 메시지 성경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결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화려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려한 결말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려한 결말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화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사조 종려나무처럼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우리는 번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저희 교회 그레이스룸 앞에 있으면 앞에 창문에 쓰여져 있는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 못하셨으면 한번 1층에 내려가시면서 그레이스룸 앞에 있는 그 창문에 여러분 글이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집가는 딸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 자기가 본받고 싶은 인생의 그런 존경하는 엄마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시집을 가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때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딸이 미국에서 학창시절에 유학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학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거예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들고 지쳐요.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말할 수 없고 우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엄마가 가장 의지하는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더니 엄마가 한참 침묵 가운데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를 엄마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럴 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울먹울먹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시간이 지난 그 딸이 그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나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그때 엄마처럼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래요. 여러분 무엇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종려나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뭄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한 상록수처럼 하나님의 번영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